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내 안에 계신 또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시고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가정과 또 교회와 일터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기억하면 믿음이 자라난다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면 믿음이 자라난다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기도가 줄어들고 예배의 자리가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서먹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히려 우리는 고난과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해 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눈물로 엎드린 자리에서 지식으로 알고 있었던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지고 굳건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을 가장 크게 흔드는 적은 무엇입니까? 고난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믿음의 최대 적은 망각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믿음의 최대 위기, 가장 큰 적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눈물로 회개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셨던 첫 만남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음에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크다 보니까 감사와 감격이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제가 무엇이든지 다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고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영의 양식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간절히 부르짖고 중보했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응답해 주셨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주변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자랑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라고,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당신도 하나님 믿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은혜를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은혜의 기억이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식어가고 감격도 무뎌집니다. 마음의 열정도 줄어듭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나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사라지고 모든 것들이 의무가 됩니다. 마음의 열정도 줄어듭니다. 감사가 아니라 책임감으로 버티는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직분 때문에, 주변 사람의 시선들 때문에 예배와 봉사의 자리를 겨우 힘겹게 버티게 되는 순간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겪지 않도록 한 가지 은혜의 장치를 마련해 두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키신 뒤에 절기를 제정하셨고 매년 지켜야 된다라고 명령하십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을 제정하셨고 매년 잊지 않고 지킬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서 그분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단순히 기억으로 끝나지 않고 재현하는 그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녀와 함께 참여함으로 다음 세대에게 그 은혜를 전수할 수 있도록 이 장치를 마련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기억하면 믿음이 자라난다입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들으며 우리에게 주신 절기를 지켜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의 성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은혜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은혜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태를 열고 처음 난 모든 것, 곧 처음 태어난 것은 모두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에게 바쳐야 된다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짐승을 가리지 않고 태의 문을 열고 처음 나온 것들은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명령은 유월절처럼 해마다 달력에 따라 1년에 딱 한 번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 처음 난 것이 생길 때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관계없이 처음 난 것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에게 속한 것으로 구별하는 규정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의 은혜를 1년에 한 번만 기억하게 하지 않으시고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기억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백성들의 처음 난 것을 빼앗고자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려고 이와 같은 명령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유월절의 밤은 장자의 심판, 모든 태어난 것의 첫 번째 되는 것에 심판이 임했던 밤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도 애굽도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동일한 장소에 있었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이 넘어갔고, 순종하여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와 처음 태어난 짐승들은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정은 절망과 슬픔 그 자체였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슬픔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명령과 말씀을 믿고 지켜간 자들을 살게 하셨고, 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함께 이집트에서부터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의 소나기에 풀려나서 자유와 해방을, 이 민족의 역사상 가장 큰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36년간 일본의 지배를 받고 광복을 얻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시절은 430년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긴 세월로 기록될 만큼 오랜 시간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해방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기쁨의 날이었고, 이 모든 것은 선하게 살아서 율법을 잘 지켜서 착하게 살아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이 주어진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려고 첫 번째 되는 것을 구별하여 내게 바쳐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자를 살려주셨다, 이를 통해서 우리 민족의 가장 큰 기쁨이었던 출애굽을 시켜주셨음을, 자유와 해방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도록 하시려는 장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값없이 구원해 주셨습니다만 그 은혜는 결코 값싼 은혜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독생자의 피와 생명으로, 희생으로 우리가 살림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를 기억하게 하시는 장치를 마련해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와 예식을 주셨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예배와 성찬을 주셨습니다. 주일 예배는 주님의 날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여 모이는 날입니다. 우리는 그날 함께 예배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떡과 잔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해야 된다. 떡을 먹으며 주님의 몸이 찢기셨음을 기억하고, 잔을 마시며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피 흘리셨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경험하는 사건에 해당됩니다. 우리는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예배와 성찬을 소중히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억이 사라지게 되면 은혜가 희미해지고, 은혜가 사라지게 되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예배와 성찬을 통해 그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고 경험하며 믿음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누룩을 제거하게 하십니다. 누룩을 제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명하셨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누룩이 든 음식을 먹지 말아라. 하나님은 유월절만 지키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어서 7일간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은 하루였고 무교절은 7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명령이 무교절의 핵심이었습니다. 6절입니다.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에는 더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땅에서 무교절을 지키는 기간 동안에는
누룩이 너에게 보이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음식에 누룩을 넣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눈에 보이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누룩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먼저 역사적으로 출애굽은 굉장히 급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날 때 시간이 있었다면 누룩을 넣어서 반죽을 부풀려서 떠났을 겁니다. 하지만 너무나 긴박하게 이동해야 됐기 때문에 누룩을 넣을 수 있는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무교병은 그날의 긴박함과 하나님께서 단순간에 역사를 뒤집으셔서 구원하셨음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음식을 7일간 먹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누룩은 단지 빵을 부풀게 하는 재료만이 아닙니다. 누룩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냐면 죄, 부패, 위선, 교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그 위선과 교만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누룩은 작아 보이지만 반죽에 들어가게 되면 반죽 전체를 바꿔버리게 됩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아 보이는 죄 하나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삶 전체에 영향을 끼치고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이와 같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왔다. 그런데 너희 안에 애굽에서 살았던 삶의 방식이 남아있게 된다면 그것이 누룩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공동체의 모습을 망가뜨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애굽은 장소가 아니라 죄의 문화,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삶의 습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부터 가나안으로 장소를 바꾸셨을 뿐만 아니라 이집트에서 형성되어진 잘못된 습관까지도 제거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월절로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으로만 끝내지 않습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는 하루의 절기이고, 무교절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앞으로 어떠한 삶을 지켜야 하는지 7일간 경험하는 절기에 해당됐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답게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뒤에 이 무교절을 통해서 거룩한 사람이 누룩을 제거하는, 죄를 제거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죄를 품고는 믿음이 자랄 수 없겠구나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면서도 내 안에 누룩을 제거하지 않고 남겨두게 되면 내 안에 주어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씩 누룩에 의해서 병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조금도 남겨두지 말아라, 아예 눈에 보이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죄와 타협하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야 될 것을 경고하셨던 겁니다. 또 하나님은 무교절을 하루만 지키게 하지 않고 7일 동안 지키게 하셨습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 누룩을 제거하는 것은 단번에 되지 않고 반복되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매일 말씀 앞에 서고 매일 회개하고 성령 안에서 매일 점검해 갈 때에 내 안에 오랫동안 남겨진 죄의 습관들, 누룩들이 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누룩이 있습니다. 오래된 습관의 죄, 미움, 원망, 비교, 시기, 불평, 불신, 이런 것들이 누룩으로 남아있고 이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게 한다면 이것이 부풀어져서 우리의 삶에 큰 어려움을 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새벽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망각 속에 두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죄와 타협 속에서도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죄를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겸손히 인정하고 내 안에 있는 누룩을 하나씩 제거해 가심으로 믿음도 지켜가시고 성장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다음 세대에게 전수합니다. 그 은혜를 다음 세대에게 전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게 하시면서 한 가지 특별히 강조하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너희 자녀에게 말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8절입니다.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면서 그것을 보여주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서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이것이 무엇인지, 이와 같은 예식을 왜 하며 왜 이와 같은 것들을 지켜야 되는지 묻거든 말해줘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은혜가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통해 은혜를 기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전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믿음은 자동으로 알아서 전수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입니다. 부모님이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자녀의 신앙이 저절로 심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절기라고 하는 장치를 주셨고 자녀와 함께 참여해야 될 것을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절기는 과거의 사건을 한번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금 재현할 때 내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자녀들과 같이 참여함으로 신앙이 전수되게 되는 통로였다라는 겁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교육 방식이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부모와 같이 절기에 참여하게 되면 자녀는 궁금하니까 묻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이거 왜 합니까?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배고픈데 왜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됩니까? 왜 처음 난 것을 아깝게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까? 이와 같은 질문이 나오게 되었고, 그 질문이 나올 때마다 신앙교육의 장으로 삼고 가르쳐줘라, 부모가 대답함으로 신앙을 전수해라 라고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부모님에게 맡겨주신 전수의 내용은 복잡한 신학 강의가 아니었습니다. 핵심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절기에 함께 참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산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힘이 굉장히 강력해서 싸워서 나온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이끌어 내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심판을 넘어가게 해주셨고 장자를 살려주셨습니다. 마침내 바다를 갈라서 길을 여셨습니다. 그 은혜의 이야기,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야기를 절기를 통해서 자녀에게 가르쳐주고 이야기하고 전수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신앙 전수는 거창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자녀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성경을 읽고 함께 기도하는 것, 그때마다 자녀들이 질문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 전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실 뿐 아니라 그 은혜를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게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리셨는지, 어떻게 붙드셨는지,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 함께 다양한 절기와 예배에 참여할 때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전수해 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줌으로 그 고백을 통해 자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 신앙을 전수하고 심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에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함께 자녀들과 다양한 예배에 참여하고 믿음을 전하고 전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소중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세상의 거짓된 소리보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신 구원의 은혜를 예배와 성찬의 자리에서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누룩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말씀 앞에서 회개하며 거룩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세대에서 끊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마음의 소원을 주께서 아시오니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 몸과 마음과 영혼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아픈 부위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